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2절입니다. 잠언 17장 1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미련한 짓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를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니라. 어리석은 자를 만나는 것보다 되려 난폭한 앙콤을 만나는 게 더 낫다,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리석은 자의 미련한 짓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첫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서로 나누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 명철하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내용에 따라서 어리석은 자의 미련한 짓을 우리가 결코 행하지 않으며 또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공고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이 함께함으로 우리가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이렇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곰돌이, 곰 그러면 좀 귀여운 이미지가 있죠. 근데 사실 이렇게 뭐 동물의 왕국 이런 프로에서 보면 곰이 연어를 잡아서 이렇게 먹는 걸 보면 진짜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둔하게 생긴 곰이 말이죠. 우리는 낚시로도 잡기 힘든 그 물고기들을 공중에서 이렇게 낚아채서 난폭하게 이렇게 뜯어먹는 걸 보면 무섭습니다. 더더구나 그러한 곰도 무서운데 새끼를 빼앗긴 앙콤이 만약에 덤벼든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이 본문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는 되려 새끼를 빼앗긴 앙콤하고 있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미련한 자하고 어리석은 자하고 같이 있는 것이 싫으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싫다는 정도가 아니라 미련한 짓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누가 어리석은 것입니까? 누가 어리석은 것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옥에 갈 자들하고 같이 있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말씀을 나눌 때 영이 같지 않아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탁탁 벽으로서 부딪혀 오고 말씀을 나눌 때 전혀 그 말뜻을 이해 못하는 어떤 분들하고 얘기하려면 힘드시죠.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면서 얘기 나눌 수도 없는 거고 힘이 들죠.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녔다. 교회 건물에 현관문을 들고 열고 들어왔다고 해서 그 자체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죠. 집에 성경책이 크고 작고 가죽으로 되어 있고 자꾸 달려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서 현명한 것이 아니죠.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면은 지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진리를 알지 않고서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진리의 지식을 모르는 자들은 그들이 하는 판단의 모든 것들은 세상 지식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소 공부를 못해서 세상 지식이 없는 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것과 세상에서 좀 그래도 공부 좀 했다는 분한테 말씀을 전할 때 좀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인류적으로 다 똑같다 이럴 수는 없죠. 그러나 공부하신 분들, 세상 지식으로서 뭔가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 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는 참
힘이 드는 것을 느낍니다. 자기 조상이 원숭이다라고 하는 자들, 그 자들은 자기가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조상이 원숭이라고 하는 자들이 참 어리석은데 우리가 보기엔 너무 어리석죠. 근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어리석다 하지 않고 인텔이다, 공부 좀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학교에서 세상적인 지식으로 그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것은 IQ가 낮다 높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지능 지수가 높고 낮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처럼 미련한 짓을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 교만한 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자, 그런 자가 우리가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공부했냐 못했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를 봤을 때 뻔듯한 대학 나오고 학위 따고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쓰신 분들은 순박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세상 지식으로 꽉 차서 더러움에 꽉 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다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죄인들에게 어떠한 행위도 요구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주셨어요? 선물로. 몇 가지 과정을 통해야지 이루어지는 어떻게 믿음의 길이,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셨어요.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이없게도 이를 거부하고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이 제일 어리석은 자예요. 그자가 의사든 검사든 공무원이든 교사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무슨 소설가, 철학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들의 귓가에 들려진 그 복음을 무시하고 애써서 지옥으로 가는 자들, 그 자들이 어리석은 자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단한 진리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행위를 했는데 그게 의로운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훌륭하다, 착하다, 어쩜 저렇게 진짜 많은 사람들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의로운 행위예요. 그러한 의로운 행위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입각한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착한 일 했는데, 그죠? 선한 일을 했는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그런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거예요?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죄인이면 마땅하게 징계를 받고 지옥에 가야만 되는 자를 자비로 벌 받을 자를 벌을 면하게 해주는, 징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지옥불에서부터 해방시켜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는 것이지 네가 뭔가를 좀 더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매스컴에서 가끔 가다 보면 나오죠. 절대로 밝히지 말라 그랬는데 선한 행위가 밝혀졌다. 그렇죠? 절대로 밝히지 않으면 될 거를 그 뉴스화해서 기사거리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참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유치하기도 하고 가증스럽기도 하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자들, 그렇게 어리석게 착각하면서 그들이 하는 것들은 뭐예요? 교회 가면 각종 헌금 제목들, 제가 한번 예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죠.
교회에다 헌금하는 제목이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나도 그거 사실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각종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흔히 말해서 목사로부터 칭찬받는 그 행위를 해나가는 그 교인들이 얼마나 지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꼭 돈으로만 지치는 게 아니죠. 쫓아가야죠. 눈치 봐야죠. 줄 서야죠. 그죠? 선한 척 해야죠. 교회 생활할 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불쌍한 종교쟁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들이 고위직에 올라있든 자든지 재산이 있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회 출석이나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열심으로 하면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일러주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자기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자기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의 몸을 통해서 많은 봉사활동하고, 자기 여건이 된다면 헌금도 하고, 자기 여건이 된다면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욕을 먹더라도 말씀을 전하고,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앞뒤가 바뀌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분명한데,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내 죄를 깔끔하게, 진짜 없었던 죄,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인데, 제거시켜 주기 위하여 죽으신 것인데도 예수님의 피로는 좀 부족하니 내가 뭘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헛되게 만드는 그 교만함,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함, 걸레와 같은 의를 가진 자들이 감히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에 자기가 그래도 좀 발을 하나 들여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완벽한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헌신은 그녀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 정신, 그 모습, 쉽지 않은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자기의 생애를 다 버려서 누군가의 손발이 돼준다는 그 생애를 살겠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구를 도와, 어떤 일에 봉사하고, 어떤 일에 자기의 몸을 처절하게 헌신했을 때 구원받는다, 이런 부분이 없어요. 교회 시대에 그런 부분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에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녀가 죽었다면 그녀는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생각하기에 그래도 너무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좀 참작해 주시겠지, 조금 그래도, 그건 우리들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와 틀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도 애써 복음을 외면하고 자기의 고행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얻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 그게 바로 미련한 짓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나 지식을 멸시하는 미련한 짓을 해요. 여러분, 잠언 1장 22절 보십시오. 잠언 1장 22절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못마땅한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어떤 용어를 쓰시는지 나와 있어요.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사랑하겠으며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은 지식 그 자체를, 어떤 사건의 진실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는 것이에요. 왜? 성경에 있는 말씀에 대한 지식을 자기가 알게 되면 자기가 그 지식에 따라서 삶을 적용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죠? 지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적용해 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지식을 통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살아갔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느냐, 그것이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명철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팩트를 알아야 돼요. 구원의 진실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구원인지 그 팩트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팩트를 알았으면 그것을 지혜롭게 자기 생활에 적용할 수 있으려면 영접해야 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 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작부터 그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줘봤자 의미가 없죠. 밟아버리면 끝이죠. 1994년에 이 땅에 킹제임스 성경이 한글로 번역돼서 나왔어요. 한마디로 영어를 몰라도 이제 한글로 올바른 성경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일반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자들은 그래도 이런 성경이 나왔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그들이 병개된 가짜 성경을 고수하느냐고 올바른 성경에 대한 지식을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거짓 목사들이 말하는 거짓 교리들을 맹목적으로 교인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 공부는 전도사나 목사 되는 사람들이 하는 거. 성경 공부에 대한 그 지식은 우리까지는 필요 없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어떤 직분에 연관된 사람들이 하는 거. 일반 교인들은 그냥 귀를 열고 그냥 들어주면 되는 거. 교회 가면은 목사나 전도사한테 감히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 것이 에티켓으로 알고 있는 자들. 어쩌다 질문했더니 이상한 거 나오면 믿으면 되지 뭘 그런 걸 질문하느냐고 야단치는 목사들. 그렇죠, 여러분? 저도 중학교 때 감리교 신학 다니는 교사가 중등부 교사였는데 뭐 하나 질문했다 야단 맞았던 기억이 나요.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자들은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에 귀를 열게 되는 거예요. 왜? 이 거짓말은 달콤한 것이거든요. 성경의 말씀의 진리는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육신의 정욕을 자꾸만 차단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차단하게 만드는 이 말씀에 반하는 거짓말은 당연히 무엇이겠어요? 융통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괜찮아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전혀 별개의 이야기면 우리가 속지 않지만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 이렇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진리에는 마음의 문을 꽝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누군가가 그런 거짓말을 할 때 끄떡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자가 하는 말이, 거짓 목사들이 하는 말이 거짓이라는 그런 기준이 자기한테 있어야지 의구심도 가질 텐데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지식이 전혀 없다 보니까 따질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판을,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자기의 마음판을 거짓 목사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내 마음을 내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목사의 그 잘못된 교리에 내 마음판을 내주고 결국은 꼭두가식처럼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구원의 증표라고 얘기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무지한지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교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도 많아요, 여러분.
제일 황당한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장로교회 다니는 분한테 뭐 장로교회 목사 누가 나쁘고 그런 약간 그 사람들이 듣기는 인신적으로 또 이렇게 좀 흉보는 얘기처럼 들려요. 그런 얘기는 좀 자제해요. 얘기 나오면 하지만은 일부러 먼저 끊어져. 그렇지만 장로교가 뭐가 잘못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네가 정통이고 우리나라의 큰 교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장로교가 주장하는 칼빈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하면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무지합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속한 그 교단의 교리도 모르다 보니까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종교 통합이라는 말이 얼마든지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의 교리가 왜 감리교하고 틀리고, 왜 여호와의 증인하고 틀리고, 왜 구원파하고 틀리고, 내 교리는 이런 것이야 라고 되어 있어야지 그들도 뭔가 부딪힐 텐데요. 깡통으로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서로 존중해 주면서 서로 흉보지 말고 점잖게 평화적으로, 쉽게 말해서 성도들 논아 먹읍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좋은 게 좋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그런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해줘도 그 어리석은 자들, 그 자들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이야기면은 배척하는 거예요. 자기의 입맛, 자기의 학벌, 자기의 말투, 자기와 연관된 어떠한 그 연계성, 그런 것을 가지고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적당한 목사를 하나 만나가지고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전화 상담이 그래도 자주 옵니다. 그들이 저한테 전화했을 정도면요, 그냥 전화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여러 번 이렇게 뭔가 나름대로 검토도 해보고 전화하는 것이죠. 그럼 저는 너무 반갑죠. 왜? 분명히 그 전화하시는 분이 교회 생활을 하던 분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대형 교단에 속할 확률이 많고, 그러면 그들은 교리가 우리랑 틀리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나한테 전화를 했다는 것은 고민 끝에 전화한 거예요. 그럼 되게 보면은 끝날 때 되면은 감사하다 그러고 알게 돼서 고맙다 그러고 그래 끝납니다. 그럼 제 마음에는 꼭 다시 연락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하게 돼요. 대부분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직책도 받고, 자기네가 다니는 교회에서 혹시 교리는 그럴지 몰라도 자기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 생각엔 착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배반, 배신 이런 개념을 갖는 거예요. 제가 전화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먹지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 못하죠. 누군지도 몰라요. 그죠? 교리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로만. 그 교리가 틀리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옥 갑니다라는 소리도 들었겠지만 그거보다는 당장 김 집사, 최 집사, 박 집사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차도 같이 타고 다니고 교회에서 이번에 뭐 할 때 행사도 같이 하고 고생도 했는데 갑자기 그들에게 당신하고 나하고 교리가 틀려서 당신하고 같이 못 다니겠습니다. 그런 소리를 못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들에게 융통성 있게 적당하게 죄의 죄책감을 덜 수 있는 핑계거리를 주는 그런 교회. 술 좀 먹어도 괜찮다고 은근히 얘기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를 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죄와 벗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에 쓰였던 그 성경을, 그래서 그 당시에 그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쓰여진, 그때 당시에 선택된 용어, 그 의미로 써여진 그 성경책을
이제 수천 년이 지난,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시절에 그가 썼던 그 용어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로 보존되어 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어떠한 지은이가 그때 썼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이 그의 마음에 잡혀 있는 자들은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적인 죄가 아주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바뀔 때, 이 정도면 하나님 경륜이 바뀌겠구나 라는 것을 보면 성적인 죄가 아주 문란했을 때예요. 특히 동성애에 대한 말씀은 그 징계가 아주 심하십니다. 근데 요즘에 동성애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소수자. 이래서 마치 다수인 정상적인 사람들이 동성애자를 소수자로 보호해 줘야만 될 것 같은, 그것이 인격적인 사회인 것 같은, 죄를 범하는 자들을 옹호해 줘야만 될 것 같은, 그들이 데모할 때 칭찬해 줘야 될 것 같은, 표를 얻어야만 되는 정치인이 아니고서야 그게 얘기가 됩니까? 술도 적당하게 마시면 괜찮다는 자들, 살인자의 인격도 보호해야 된다는 자들.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 모아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죄성이 이렇게 보니까요, 와,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에요.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친인척 중에, 여러분 가족 중에 어떤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범죄자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살인을 재미삼아 죽인 자가 항한 살인 때문에 내 가족이나 내 친척,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런 자들에게도 인격을 감안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형제도는 미개한 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다. 그게 미련한 자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는 응분이 그에 대한 대가로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서가 없으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성경의 최초의 원본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사된 사람들을, 그 책들은 분명히 오류가 있을 것이다 가정하는 거예요. 23년 지금 이 시대에 살아서 움직이는 어떤 성경학자가 있다고 했을 때 그자가 원본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그죠? 근데도 어떻게 지금 있는 성경이, 지금 우리가 증거로 갖고 있는 필사본들이 원본하고 틀리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베껴 쓰다 보면 분명히 오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성경은 틀렸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과학적으로 또 자기가 철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게 오류 때문에 발생된 사항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인간의 작은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왜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할까 하고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틀린 것이야.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용납할 수 있는 것 부분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찬 이 교만한 자들, 그래서 그들이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런 자를 우리는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도서 1장 11절에 보면요, 디도서 1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뒤집어 놓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잘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요, 뭘 아는 것처럼 입을 떠들면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놈 또 저거 헛소리 하는구나 그러지만요, 그게 조금 듣다 보면요 진짜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러운 이익 때문에. 왜 올바른 성경이 나와 있고, 왜 이것이 올바른 성경이라고 얘기하는지 그 비교한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와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왜 성경 구절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 없음이라고 표현되는 성경들을 왜 그들이 봐야만 되냐 이거죠. 왜 그들이 그걸 봐야만 되냐 이겁니다. 여기 나온 대로 더러운 이익 때문에 그들이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교단의 눈치를 보고, 이 땅에 살 때 자기 교회에 오는 이 교인들의 눈치를 봐서 그 직을 유지해서 먹고 살고 싶은 그 더러운 이익 때문에 그들이 알게 된 그 올바른 진리의 지식을 그들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양한 하나님을 만들어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우리는 바라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잘못됐다는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성경의 다른 구절을 통해서 그 구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는 것을 바라봅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성경에 있는 부분 중에서 자기의 지식의 수준에 한정된, 영적인 수준에 한정된 부분만을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지각색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은유와 풍유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멋대로 해석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하나님에는,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은 다양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복을 받기를 원해요. 교회만 나오면 복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목사가 있어서 새벽 기도에 열심히 출석하고 돈도 갖다 바쳤는데, 만약 그가 부자가 못 됐다, 만약 그가 어떤 병이 있는데도 치료가 안 됐다 하면 그 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하고, 교회 행사마다 쫓아다니고 교회 목사한테 칭찬도 많이 받고, 그래서 결국은 돈도 좀 벌어야 되겠고 질병도 고쳐야만 되겠는데, 그것이 안 되면 그다음에 그 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구나, 그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 야 그놈 진짜 나쁜 놈이구나,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까지도 그들은 부인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자매하고 같이 그 어디야 이불집에 갔어요. 이불집. 우리 이제 가니까 이제 처음 보는 이불집이에요. 이제 복음을 전했죠. 실실 웃어요. 알고 보니까요, 한 그 4, 5년 전에 그 옆에 큰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집사였었대요. 근데 장로하고 목사가 건물 짓는다 그래가지고요, 자기는 한 4억 정도 이렇게 줬대요. 그래서 이제 몇십억이 됐죠. 근데 결론을 말하면 그 장로하고 목사가 다 갖고 날랐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도 이제 초월한 거예요. 초월했어요. 뭐 대기업에 있다가 퇴직했다 그러더라고요. 초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왜 뭔 소리야 이런 거 있죠. 왜 아직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 이런 개념이에요. 돈만 날린 것이 아니라, 그 목사만 날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의 기회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은사주의들 목사들은 셋째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곳에 가서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그 준비를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주의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식,
내 집, 내 직장, 내 미모, 내 배우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로또 같은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일확천금, 무엇인가 자기의 신분이 절대적인 신에 의해서 바뀔 것을 기대하면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대신 그 신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성경도 안 믿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부분만 믿죠.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죠. 셋째 하늘을 가르치는 목사 별로 없죠. 그런 자들 속에서 어떻게 올바른 성도, 교인이 아니라 어떻게 올바른 성도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3번이나 기도했지만 자기의 병이 낫질 않았어요.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베니 힐이나 오랄 로버츠 같은 그런 은사주의자들은 믿음만 있으면 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다가 고치지 못하면은 너의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 자들이 다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일러주기 위하여 그 이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책임을 그들한테 돌리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올바른 진리에 대한 지식, 지혜를 외면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서두르며 성내기를 좋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7장 9절에 보면 성내는 것을 내 영 안에서 서두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서 7장 9절입니다. 그러시면서 성내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성내는 것, 분을 못 참는 그런 부분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를 봤다면 화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단지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성전 안에서 불의한 바리새인들을 봤을 때 채찍을 내리치시며 화를 내셨어요. 의롭게 선한 일을 방해하는 것들은 화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불의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다른 어떤 사소한 일이 벌어졌을 때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많이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옥에 갈 것이냐, 셋째 하나에 갈 것이냐,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사역을 하는 판에 사소한 감정 싸움이 있어서 지역교회 내에서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남의 작은 실수에 귀를 이렇게 내주고 남의 작은 실수를 내 입에 담아서 전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해명하기도 힘든 처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남의 것을 듣고 전하다 보면 해명하기도 참 애매한 힘든 지역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일에 끼어들지 말아야 돼요. 사소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의 대열에 들어있는 지체들을 낭망시키는 그런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또 어리석은 자는 또 무엇이 있냐면 가장 중요한 순서를 몰라요.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과 21절까지입니다. 부자, 열심히 일하는 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16절에 보면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잘 됐나 봐요.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18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들을 헐고 더 큰 곳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고 하시더라. 무엇인가 부자가 쌓아둘 것이 생겼다는 것은 그가 열심히 했다라고 보면 되죠. 부자라고 해서 다 부도덕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가난하다고 해서 다 착한 것이 아니죠. 우린 그렇게 보지 않죠. 여기서 말한 이 부자는 뭔가 근면하게 자기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말씀을 보니까 칭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잘 마련했지만 20절에 보면 이게 핵심이죠. 그런데 그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그렇게 근면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모아놓은 그것들이 오늘 네 혼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리석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이 땅에 생명을 주님 앞에 받고 이 땅에 태어났다면 내가 죽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집 좋은 차에 여러분 그것이 답니까? 살아보니까 그게 다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행과 불행도 결코 돈 때문에 어떤 지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식당의 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그 식당에 빵을 가져오는 문제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질 구원과 상과 유업에 대한 것이 자기 삶 속에 없다면 그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게으른 자 입에 빵이 들어갈 리가 없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삭막합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 때 열심히 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죠.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뻔뻔하게 도대체 반응이 없어. 그건 준 사람이 조금 서먹서먹하지 않겠어요? 뭘 줘놓고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뭘 줬는데 받은 사람이 뭐 반응이 없어요. 좋았다든지 싫었다든지 뭐 반응이 없어. 그러면 뭐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갔나 그 물건이? 주소가 맞았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그 영생, 특히 영생을 주셔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졌다면 그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어떻게 보내는지 내 24시간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 삶 속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계산할 수 있어야죠. 그 정도 성의는 있어야죠.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이 자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 정도는 있어야죠. 사모했는데 못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오늘처럼 이렇게 몸이 불편하시고 나오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감기가 전염될까봐 못 나오실 수 있죠. 나왔냐 못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그 겸손함, 그 받은 고마움에 대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마음을 표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있어야죠. 은혜로 사는 성도라면 말씀과 기도, 예배 그것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할 것 다 하고 나머지 시간에 주님을 섬기겠다, 주님의 일을 하겠다. 그건 여러분 엄청 교만하고 하나님을 그건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자기가 감히 자기가 이뤄놓은 꿈, 생각한 꿈을 다 이룬 그것이 뭐 한 달 뒤에 이르든 1년 뒤에 이르든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지 어떻게 알아요? 누구는 급발진 사고 나서
죽을 줄 알고 차 운전하게 그날 시동 걸었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것이에요. 자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세상 공부해야 되고 다 한 뒤에 몸은 녹초가 됐는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건강함을 줬을 때, 그의 마음에 찔림을 줬을 때 한 발짝이라도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엄청나게 세상의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이 기독교계에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한 달 내내 내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했을까? 한 달 내내 못했다면 그 생각이 들 때 전도지 들고 한번 나가서 전해보는 겁니다. 그 전도지 한 장 주는 거 그 뭐 몇 초 걸립니까? 그 몇 초 걸려요? 그걸 뭐 거창스럽게 뭐 준비하고 몇 월 며칠 나서도 몇 시부터 내가 어느 코스로 잡아서 해야 되고, 아이고 시간 다 가고요. 그러다 보면 맥 빠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교만으로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올바른 권고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지혜로운 자는요, 어떻게 사람이 완벽합니까? 그럼 지혜로운 자라면 누군가 권고한, 그 특히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권고한다면 겸손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따끔하게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주셨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자의 그 마음은 뭐냐? 지식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식을 사랑하는 자에게 귓구멍에다 대고 외쳐도 말이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속 터지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오르나 조언에 경청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만 옳다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만 똑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러쿵저러쿵 해석할 정도로 자기가 똑똑한 거예요. 성경에는 조언에 경청하는 자는 현명하다. 잠언 12장 1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조언에 경청하는 자는 현명한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배척합니다. 또 미련한 짓을 행하는 자들은 여기 오늘 말씀대로 잠언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미련한 짓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짐승하고 똑같다. 이렇게. 사람을 짐승하고 똑같다라는 표현을 지금 말씀을 하세요. 우리 욕할 때도 뭐 개 뭐라 그러잖아요. 막 싸울 때 보면, 그죠? 짐승하게 비유를 하잖아요. 사람을 짐승에 비유하는 것처럼 치욕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도 말씀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들은 짐승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마다 이렇게 듣습니다. 또 성경 공부할 기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기 위하여 이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바쁜 와중이지만 나 혼자서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기회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로 우리를 딱 세워주시고 좋은 장의자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목사를 통해서 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현명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조지 휘필드는 마지막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조지 휘필드가.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7편 15절이에요.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어나면 여러분들이 죽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미처 아무런 준비하지 못하고
그분을 뵈면 안 되겠죠. 그죠? 기회가 있을 때 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자기가 주님이 주시는 그 훈계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우리가 매주 살펴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미진하여서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복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해서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원하시대로 그 지식을 알아가며 또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는 지체들이, 또 이 자리를, 이 무리를 부러워하는 많은 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도 받고 지식도 쌓아감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 없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경배의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